오늘은 생명의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귀한 분이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섬김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순수한 분이신지 몰라요. 성격도 차분하시고 무엇보다 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기 마땅하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가끔 성경을 읽는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혹시나 저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하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이 권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보다. 저는 그날 권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읽을 때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 이것은 반응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고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기뻐서 감사할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프거나 찔림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기도 하죠. 특별히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속죄죄와 속건죄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깨달아지면 그 즉시 나아가 제사를 드리라.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각심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되겠죠. 함부로 말과 행동 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을 막 칭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정말 경각심을 일깨우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름만 살아있고 실제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던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도다. 산송장이라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마음 가운데 준엄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혹시나 이 말씀에 마음이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생명의 빛이 간 것을 통하여서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전제를 말씀하세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는 것이죠. 이 행위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행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죽음은요, 이 행위와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위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행위는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죄는요,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지 않습니다. 죄가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나면 자신의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아주 강한 화산처럼 분출됩니다. 그 행위가, 그 죄가 행위로 표현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최초 인류였던 여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로 먹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탐심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나니까 자신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저항력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결국 여자는 범죄하게 되었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녀의 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과실을 남자에게도 주어서 그를 공범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죄는요, 확장성도 꽤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는 것이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도다. 여러분,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살아있다 인정해도 그는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기준, 이 하늘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양심이 죽었다. 사람이 본능대로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상식을 거슬러서 이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양심이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서는 이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을 핀 배우자를 향하여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배우자가 사랑의 약속을 어기고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랑의 약속을 버린 자를 향하여서 죽은 자와 같다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죄로 물든 사람들, 그 삶으로 자신을 증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죽었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죄에 물든 사람들은요, 세상의 트렌드나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갑니다. 모든의 가치가 세상의 중심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이것을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타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하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치가 세상에 기반이 되어져 있으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존재처럼 보여지거든요. 결핍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장을 두껍게 하고 가면을 쓰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숨기는 것이죠. 늘 전전긍긍합니다. 이것이 들켜질까 봐. 여러분, 인격과 성품도 마찬가지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착하고 성실한 것처럼,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행위로 위선을 떨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모든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의 증거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루는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은 완전히 부패했고 음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죽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덤은요, 아무리 화려한 외형을 가졌다고 해도 죽음의 증거 그 이상 이하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덤은 그냥 딱 죽음의 증거뿐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둠을 헤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 그거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좀 바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바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황할 때,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빛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빛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이후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요, 이 기사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후에 뭐가 나와요?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가 쫙 나오죠. 여러분, 천지 창조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이에요. 물과 공기처럼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 여러분, 그 빛의 비유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그 생명의 빛,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그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생명의 빛이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만민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빛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인데요. 니고데모는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왔던 방식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했습니다. 굉장히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의 내면은 생명이 없었어요. 성경은 그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여러분, 그가 밤에 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시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밤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의 율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행위가 단순하게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후에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무엇을 찾아왔어요? 진리를 찾아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 생명의 빛을 맛보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잘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생명력입니다. 생명에는 힘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갈 때 선배님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대 가면 삽으로 산을 옮긴다. 저는 그 말 믿지 않았습니다. 뭐 현대의 장비들이 그렇게 많은데 누가 삽으로 이 산을 옮기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삽으로 산을 옮긴다는 것이 가능하기나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삽으로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제가 신병교육 때 첫날 딱 들어가서 진짜네 라고 했습니다. 뒷산에 반이 깎여 있더라고요. 저는 포크레인으로 깎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군인 30명이 가가지고서는 삽으로 거기서 막 산을 깎아가지고서 흙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군인들이요 대단합니다. 군대에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는 배수로 작업을 나갔는데 작은 웅덩이를 발견했어요. 물이 거기서부터 계속 나와서 이 밖으로 넘쳐나더라고요. 신기해서 한쪽으로만 흐르고 있으니까 이 다른 쪽으로 나오면 이 물이 고여 있지 않고 사라지는가? 물이 밑에 어딘가 있을 텐데 이 물이 언제쯤이면 사라질까? 그래서 제가 제대하기 전엔 사라지나 그래가지고 사방으로 이제 물길을 한번 내놔봤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다시 작업하러 딱 갔는데요. 놀랍게도 물이 사방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더 신비하다고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면 그 물길을 따라서 식물들이 싹을 내고 줄기를 펴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게 하나 깨달은 진실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생명에는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 빛은요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계곡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뼈들에게 말씀, 생명의 빛을 전하라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 어떻게 돼요? 뼈가 모이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거기에 생기가 임하니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임하는 곳에는요 놀라운 역사 그 생명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힘을 얻습니다. 그 의미 뭐예요? 가장 먼저는 회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아 내가 예수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에는 힘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사는요 민관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전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는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아멘. 여러분 요한은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 어둠의 영이요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트렌드를 쫓아갔다가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절망에 빠졌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니까 그 세상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보는데요. 조금 이상한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의역해서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보여집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에 사람을 비치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해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말을 왜 하나님께서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해 놨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깨닫다란 단어가 정복하다란 단어예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 비춰졌는데요. 어둠이 빛에게 지금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지금 싸움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저항으로서 영적 전쟁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요. 빛을 쫙 비췄는데 어둠이 길을 쓰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가지고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여러분 자신의 죄와 어두움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빛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저항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회피합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한 번은 중보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병원은 가보셨어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는 병원은 안 가려고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세요. 혹시나 제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제가 처음에는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살면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두려운 거예요. 정말 월스트 케이스가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어떡하지? 내 가정은 어떡하지? 내 남편은 어떡하지? 나는 그냥 죽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것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 통증이 있어도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고통을 감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괜찮은데 괜찮은 것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죽음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곪고 썩고 이런 부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수술시키듯이 완전히 도려내시고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화 가운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 보딩 스쿨인 윌튼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윌튼 아카데미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최고의 교육기관이지만 그곳의 학생들은요 닭장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가 정해준 대로 학교가 정해준 대로 영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아이비 리그에 가는 것이 단 하나의 목표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보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 학교에 존 키링이라고 하는 한 선생님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이 선생님은
학생들의 죽은 내면의 세계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그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생님의 교육 철학은 카르페 디엠이란 단어예요. 오늘을 즐겨라. 과거 자신도 윌튼 아카데미를 나왔는데 그 기계 같은 삶이 행복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은 것이죠. 열정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기계처럼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을 학생들이 살아가게 되어지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선생님의 역할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어가는 자, 열정이 없는 자, 꿈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느낀 자들은요, 그 꿈이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요한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전 우리가 예수 잘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냥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마음만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증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는 아직도 고통스러운데 빛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둠을 벗고 싶지만 그 어둠에서 빛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내년부터 이제 함께 말씀과 기도로서 큐티하며 나아갈 텐데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와,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내가 정말 생명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매일같이 증언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